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어떻게 결혼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왜?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거를 천사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아름다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 믿음의 순수성을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이 결혼을 할 때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란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노아의 세 자녀 중에서 함의 후손이 가나안의 조상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에 감사했고 포도주를 담가서 먹다가 취해서 그만 자기의 추한 모습을 들추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과 야벳은 뒤로 가서 그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옷으로 덮어 가렸다면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들추어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인 모습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였고 더 들추어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홍수를 경험했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후손들은 너무 더러운 성적인 타락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상상해 보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에는 아기도 있을 거고요, 노인도 있을 거고요, 임산부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시대에 가나안의 문화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문화를 더 뛰어넘어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을 연구하고요,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면 한층을 벗겨내면 시대별로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고대의 문화잖아요. 그 위에 또 성을 짓고 또 성을 지었기 때문에 보면 너무 문화가 타락돼 있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문화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그 문화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진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화에 물들어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결혼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가나안 여인 같은 그런 여인을 만나지 않는 것, 육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에 별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이상적인 여성은 얼굴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다운 여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아름다움의 여인이 되시고 또 그런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또 꾸며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하늘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곳.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가정에서부터 뒤틀려지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계속 이어지려면 이 가정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이 가정 가운데 믿음이 계속 계승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우리 그런 유산 증서 있잖아요. 너 이거 하면 내 유산을 물려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요,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전도해 보면 믿음이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느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분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0년도 넘게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데, 그렇다고 그 친구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친구도 아니에요. 잘 안 믿어진대요. 주일만 꼬박꼬박 나온다고 해도 믿음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머니는 그냥 밥만 해주고 양육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온전치는 않았던 가정입니다. 뭔가 다툼도 있었어요. 리브가가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고 이삭이 사랑했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이삭도 깨달은 것이 있고요. 이 야곱에게 믿음의 여인을 구할 것을 당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믿음의 자녀들을 얻는 것,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위를 얻는 것. 기독교가 계속 계승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별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결혼을 해서 처가 2명씩이나 있는 사람인데 새롭게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나안 여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스라나 그런 데 보면 이방 여인들을 얻지 말라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헤어지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한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한국 사람들만 결혼해야 되고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 본문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여자들을 맞이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말도 들어가 있고요, 라합도 들어가 있고요, 룻도 들어가 있고요, 밧세바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고요, 가나안 여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음이 너무 중요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또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들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깨닫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이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에요. 다 우리가 가나안 여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만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공동체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공동체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어느 부부든 다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끌려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다름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름 가운데 있지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잖아요. 60이 넘으셔서 결혼하신, 60이 넘어서 믿음을 가지신 그 권사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70쯤 넘었을 때, 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두 분이 손을 잡고 기도하신대요. 처음에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70년의 시간을, 또 결혼한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도 몇 마디 기도해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시작했대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랑하고요, 마음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의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